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또 온라인상으로지만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통하면 우리 건강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IQ, EQ, MQ, SQ, CQ, AQ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IQ로만 어떤 능력을 판단하던 저희 어린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사회가 발달하고 또 변하면서 언제부턴가 성공을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성격과 또 능력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IQ는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EQ는 우리 감정적인 공감 능력과 그리고 자기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MQ는 모랄,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SQ는 사회성 능력을, 그리고 CQ는 creative, 창의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능력, 또 AQ는 adversity라고 해서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의 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좀 이야기할 수 있다면, 혹은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소통지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소통하는 능력이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귀를 잘 알아듣고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잘 말하는 것도 이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저 말로 알아듣고 전달되어질 때는 그 말로 전달됩니다. 이 말이 저 말이 되어서 그 말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앞 한자 때문에 완전히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소통의 장애가 일어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청력이나 주변의 소음 때문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을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감정의 상태 때문에, 또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또 말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근성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자기한테 탁 꽂힌, 자기가 이렇게 이해하고 또 오해하고 싶은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왜곡되게 해석하는 선택적 청취, 전에 한번 이야기한 체리피킹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해와 공감이라고 합니다.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배려함으로 서로가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갔더라도 남은 것은 왜곡된 조각들만 여러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로 여러 분야에서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통이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가리켜요. 저희 어릴 때와는 좀 달리 소통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회사 또는 기업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통하는 시대에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쌍방으로 통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소통이라는 말의 뜻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뜻이 서로 잘 통하여서 오해가 없음, 그것을 바로 소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 소자라고 하는 말은 트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화를 해도 트이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리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은 아주 절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은 많이 하지만, 대화를 하지만은 결국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의사소통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아주 필요 조건은 되지만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말하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원활하려면 무엇보다 둘 사이에 막히는 것이 허물어지는, 트이는 그런 경험이 먼저 있어야 통하는 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통에서 서로 통하기 위해서는 즉 서로 통하는 일을 가로막는 장벽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정권에서 이 오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불통, 경제는 깡통, 국정은 먹통, 국민은 분통, 서민은 고통, 이렇게 해서 오통 이야기 한 적이 있죠. 모든 것이 불통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대통령이 도어스태핑,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출근하여서 집무실로 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상당히 큰 발전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그런 시간을 가짐에도 소통이 안 된다는 말도 또 들립니다. 소통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받지 않았을 때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충실하게 대답했지만 그렇게 또 충실하지 못한 대답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성숙해지고 국민의 행복한 삶에는 반드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치와 소통입니다. 정치권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범위를 좁혀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소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통은 가정과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와 동료 간에 대화가 있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주제를 나누면 빠지지 않는 어떤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한 조사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서 대화 시간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 그렇다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대답하면서도 그렇게 대화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18%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혹은 개인주의 성향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20대는 꼭 끌안고 자고,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각방을 쓰다가 70대는 서로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려고 이런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불통이 되기 쉬운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마 표현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는 소통을 원한다면 우리가 상대를 알려고 하는 것,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수많은 가정 문제, 인간관계, 친구, 사회 문제, 국가 내의 정부와 백성들 사이에, 정치인과
백성들 사이에 오는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이 불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좀 더 좁혀서 각 개인에 있어서 우리 각 개인이 몸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서로 통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여러분, 동의보감에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몸의 기운이나 혈액 같은 것들이 또는 기 이런 것들이 잘 통하면은 통증, 아픔이 없고, 그런 것들이 혈액이든 뭐든 잘 통하지 않으면, 기가 통하지 않고 막히면은 통증, 아픔이 온다는 겁니다. 병이 든다는 거예요. 통증은 기와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병에 있다는 신호라고 우리 한방에서는 말합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명언이고, 또 이 명언은 우리의 몸 상태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의 현상에 대하여서도 통하지 않으면 아픔이 온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통, 통하는 것은 몸, 마음, 감정의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참 이런 말이 있죠. 기똥찬다. 그 말은 기가 통한다는 말이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에서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감정도 아프고 실제로 몸도 아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통즉통, 즉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과 사회, 교회, 국가, 소통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갈등들은 불신이라고 하는 큰 아픔으로 발전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 국가 모든 분야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 번 더, 조금 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에 익숙한 세속적인 어떤 콘서트 형식을 빌려서 예배에 도입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 좀 쉽게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다는 그러한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도. 예배가 참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음악의 특성도 굉장히 오래전에 맞추어졌던 리듬과 감각에 맞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혹은 우리가 라디오나 TV를 틀면은 우리가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리듬, 그런 템포에 맞춰서 찬양을 하여서 예배가 좀 더 마음이 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그 의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방식 이외에 전통적인 방식은 다 열린 예배가 아니고 닫힌 예배라는 그런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은 항상 두 팔을 벌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고 범죄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하면서 함께 좀 판단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그냥 좀 오라고, 그 문제는 내가 깨끗하게 양털처럼 희게 해줄 테니까 일단 와서 이야기하고 한번 판단을 한번 서로 내려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본문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표현으로 좀 읽어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불통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불통은 우리의 불행이었어요. 지금도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의 사귐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요. 바울의 이 권고는 우리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 바디모의 눈뜸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눈뜸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계속 그분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믿는다고 하면서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서로 소통하자며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을 묘사하였습니다. 범죄 위에 숨어 달아나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며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훔치듯 빼앗아 달아나며 피곤한 몸으로 돌베개 하고 누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하여 하늘과 그를 연결하는 소통의 사다리가 되셨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하나님과 소통했다, 불통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소통과 불통의 연속, 그것이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결국 하나님과 소통했다가 불통했다가 소통했다가 불통했다가 하는 그 반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가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고 하는 그 동화 같은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은 바로 자기 민족 우월주의의 사랑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였다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소통하다가 불통하고 다시 소통하다가 불통하는 요나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묘사됩니다.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그는 소통하였어요. 대화하며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는 선착장에서 불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런 엉뚱한 배를 타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소통하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자 그들에 대한 남겨진 어떤 증오심과 미움, 그것으로 하나님과 다시 불통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과 대화하는 듯 하지만은 그 대화는 결국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통의 분위기로, 내용으로 이야기는, 대화는 전개되지 않습니까? 상한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님과 불통하는, 그래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요나가 가졌던 바로 그런 죄악들입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죄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주 불쾌해하며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소통의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벽이 되어서 가로막아서 소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좀 잊어버리는 듯 사라지는 듯 하지만은 그 죄의 영향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나쁜 감정과 기분으로 불쾌감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참 어렵게 만들어요. 불편해지게 합니다. 불통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불통의 상태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는 하나님과 소통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자체에서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그것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또 실수를 할 때에 잘못을 할 때에 그런 관계가 서먹해지고 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내게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마음이 불편해서 다가가거나 소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금방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 상한 감정이 치유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이없게도 나 혼자서 오해를 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리는 말에 의하여서 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말을 사실이 아님에도 그걸 전달하면은 그것 때문에 선입관이 생겨서 소통은 참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의 양심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아주 무뎌져서 그런데 영향을 참 쉽게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관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그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통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에 근거하여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항하라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소통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께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분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와 새로운 소통의 관계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소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기독교 교과서 그 대답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과 불통이 아주 뒤죽박죽되어서 요나의 삶처럼 소통했다가 불통했다가 소통했다가 불통했다가 뒤죽박죽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통의 상태를 우리가 또 금방 또 깨닫지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정동하고 나의 지금 이런 상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불통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런 상태가 괜찮다고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험을 한번 볼까요? 이 다윗의 경험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자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이 태평하고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해야 할 때에 갑자기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인구조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물론 사무엘 하 24장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지만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힘의 근원이 군사력과 인구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이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이끈 모든 것, 나같이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 그것을 가능케 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 했고 그런 마음을 사단이 심어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왕이 계속해서 재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받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칼을 빼는 사람이 북방 이스라엘 중에서 110만 명, 남방 유다에서 47만 명이라고 했어요. 물론 사무엘 하에서는 북방에는 80만 명, 남방에는 50만 명이 있다고 이렇게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만은, 다윗이 요압을 시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한 기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 새롭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구조사 했다라고 하면 그만일 텐데, 구태여 요압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구를 조사하게 된 그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뭐 그냥 지나가기 쉬운 부분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8절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9개월 20일 군대의 장군이 군사들과 함께 훈련하며 나라를 지키는 일을 뒷전에 두고 인구조사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하였어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명시된 이유가 뭘까요?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달리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 사단이 그를 부추겨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고 군사력에 있다는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9달 2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록 다윗이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떨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9개월 20일 동안 그런 사단이 그를 부추겨서 하도록 했던 일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계시록 3장 20절에 주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연다는 것,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교통하시는 그 모든 삶, 그 소통의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통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며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 만족하고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방법조차도 서로에게 누가 되지 않고 통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조화되며 그분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조화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의 근원이 되고 내 행동의 이유가 되고 내가 말하는 것, 상대를 대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소통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잘 알고 감사하며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의 소통을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다는 사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과 이 사회에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과 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을 나누는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역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없다면 전화 한 통으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또 나의 뜻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잘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통함이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누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소통이 있다면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1965년에 발표되었다고요. 70년대에 좀 더 대중화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가사도 좀 바뀌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잘 알죠? 영감. 그러면 할머니가 왜 불러? 뭐 이렇게 해서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수. 이렇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할머니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개간도 낳기 전에 병아리 새끼를 그것도 2마리나 다 암수 다 잡아먹으면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군 잘했어. 정말 잘했군 잘했어요. 그러게 내 영감이지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영감님이 할머니를 부릅니다.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 그럼 보았나? 그러니까 보았죠. 어땠나? 그러니까
친정집 오라버니가 장가가는 그 미천으로 내가 다 주었지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집에 전 재산과 같던 그 황소를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것도 시댁도 아니고 친정집 오라버니 장가가는 비용으로 줬다니 그렇게 할만하지 않습니까? 뭐 영감이 알도 낳기 전에 병아리 잡아먹었다고 복수하는 게 이 할머니의 심정입니까? 아닙니다. 영감님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또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내 마누라지. 이 가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뜻이 잘 맞고 서로 통한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사실. 그럼 그것을 노래한 것 아니겠어요? 서로 엄청 사랑한다는 것을 이 가사로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의 인격과 성품에 너무나도 조화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분의 뜻이 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내 백성들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통함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그렇게 통하고 우리 이웃과 그렇게 통하고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통하여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면 정말로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하면 건강해집니다. 몸도 혈액과 기가 서로 통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정치들과 또는 정부와 각 당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통하면은 그 나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통하고 그 통함이 이웃에게 나눠질 때에 정말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통하면 우리 모두 건강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도 건강해지며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건강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아한 불통보다 무식한 소통이 더 아름답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재밌는 말이죠. 우아한 불통보다 무식한 소통이 더 아름답다.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아한 지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아한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무식한 듯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서로 말이 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서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아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성서를 얼마나 잘 알고 정통하고 해석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모든 것을 참 우아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과 불통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거칠고 부족한 듯 보이는 죄인들이 우리 주님과 소통을 하였던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서로 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몸에 혈액이 잘 순환하여서 기가 잘 통하여서 건강하듯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소통하면 강건해지고 몸도 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